오늘 아침에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정말 고통이 많고 외롭고 슬프고 또 힘들고 어두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아내와 동침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불렀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가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같이 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자신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에덴의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가인을 매우 기뻐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 이후에 또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함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가인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데 둘째 아벨을 얻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진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러나 가인이 점점 자라남을 통해서 가인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를 많이 한 탓에 어쩌면 동생 아벨을 얻었을 때에 그 이름을 공함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또 농사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편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려 하였지만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에덴에서 쫓김을 당한 이후에도 또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또 생명을 취하고 그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우리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이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도 믿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위하는 거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위하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가 없어요. 피의 제사가 아니고는 또 죄사함 받지 못하고 중생을 얻지 못하는데 자신의 모습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못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었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린 양의 새끼로서 그의 피의 제사로서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새끼 양을 어린 양을 드릴 때에 회개하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보혈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성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와 또 모욕과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제사를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별다를 것이 없어요. 또한 무슬림 사람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른다고 말하지만 그들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세상의 제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예배는 상달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말씀 순종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만 가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철저하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들은 더 순종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야지 내가 순종한 것, 내가 또 지킨 것, 따른 것, 그것은 마치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운 것과 같아요.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지나가나이다. 우리가 입은 옷은, 나뭇잎은 정말 다 시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보혈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순종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보혈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하였을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보혈공로 의지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를 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가인일지라도 아직 육에 속하고 믿음이 없고 또 자기를 위하는 가인일지라도 그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탕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에 그의 형 장자는, 첫째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기업, 가업에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가 왔을 때에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하였는데 후에 이 첫째가 아주 분을 내고 성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아버지가 첫째를 권고하신 같이 오늘 이 첫째 가인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육체에 속하고 또 자기를 위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회개하고 또 믿는 자가 되어라. 죄를 버리고 죄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권고하였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자, 완악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이 죄에 사로잡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쳐 죽이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강팍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지금 이 가인이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 일은 영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진리를 깨달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깨달지 않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깨달지 않는 못한 자들이 또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믿는 성도와 같고 직분자들도 있지만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육에 속한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때로는 목사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히어서 넘기게 되어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진리를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칼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때에 집안 온 곳곳에 이 향기가 가득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저 값비싼 것을 어찌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을까? 그때에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일어나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분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고 그는 돈 맡은 자였기 때문에 저것을 자신이 얻었으면 헌금으로 드렸으면 자신이 그 일부를 많이 취하여서 또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혀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저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진리를 바르게 깨달지 못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 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아주 부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아주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하는 일들을 증거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쩌면 가련한 자,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괜한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할지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비록 육체로는 그 연수가 다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하였지만 그의 영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또한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져서 또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 앞에서는 그날의 장성한 자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 앞에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나는 자가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인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줄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